주만을 높이겠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난 주만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이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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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시다. 아멘. 우리 시간 생소한 찬양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이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이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이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우리 각 일동을 따라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이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획보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모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와서 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도 눈물 모든 모든 주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우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쯤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단순히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가정에서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개인의 소망과 우리가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어떤 원동력이 되죠. 내가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의 꿈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꿈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요즘은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이 남북 간의 교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꿈을 얘기하면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죠. 굳이 통일 안 돼도 우리 먹고 살만 하니까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능성도 그렇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의 꿈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마다 뭐 가정 환경이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해보자 우리 부모님께서 꿈꾸며 또 소망하는 바가 있으실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는데요.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동의 꿈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래할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 전체의 스토리의 가장 마지막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한다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다음 인간의 바로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심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영원한 삶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직접 계시해 주신 내용인데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 이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무 많이 막 강조하는 바람에 살짝 이상한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목표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태초에 만드신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심지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나 이런 데 자연 풍경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사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보게 된다면 지난날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 이제 처음 전사님 이제 아이폰 4S인가요? 그거를 처음으로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 와 이거 되게 좋다, 너무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아이폰 몇 1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것 이렇게 보면은 되게 구려요 성능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지난날에 이 땅에서 누렸던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또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님 영상으로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감격 가운데 우리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 먼지로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그걸로 진짜로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신을 숭배하고 경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인데 영원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사라질 텐데 뭐하러 내 시간 낭비하며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가. 그저 내게 주어진 이 삶이나 잘 살다가 즐기다 가자.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주셨지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건 심판받아 지옥에 가건 우리의 영혼은 불멸할 존재로서 우리는 만들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시대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100년 뒤 혹은 1000년 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지금 이 순간이 결정한다면 우린 지금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 수능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영혼을 결정하는 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 입시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를 더 잘하거나 몇 등 이상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거나 그런 것들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부로서 내 믿음을 잘 지켜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만물은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더운 여름이 오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또 반대로 추운 겨울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에도 막 너무 추워서 우리가 바들바들 떨지만 이 시간들은 어느새 이렇게 돌아보면 다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또 계절들입니다.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을 때도 있고 얇게 입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면 따뜻한 봄날이 오고, 또 더운 여름이 견뎌내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면 평안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배경이 언제냐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갇혀 있을 때 그가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당했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사도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야고보가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서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던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하게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박해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유적지잖아요.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만들어지고, 뭐 검투사들이 경기하기도 하고 이제 경주하는 그런 말들, 전차를 타고 하는 그런 경기도 진행됐던 곳인데, 이곳이 나중에 네로 황제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들에게 사자 밥으로 던져지고 이렇게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견실히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 이때 당시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짐승의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는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이제 로마에서 굉장히 핍박하던 이 네로 황제의 이름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해서 합치면 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 우리에게 거센 핍박을 주고 있는 이 네로 황제를 적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며, 이 666이라는 숫자를 직접 황제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도래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하고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 여러분은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도 너 예수 믿느냐? 칼을 들고 협박한다면,
혹시라도 우리를 사자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거예요.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런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유는 참 희한해요. 고난이 거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흥했는데 고난이 적어지고 편안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한다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하나님이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여러분 먹을 거에 대한 걱정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6.25 전쟁 통해 또 혹은 일제강점기 시간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때의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너무나도 우리 시대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비단 우리 가운데 주님 믿다가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견디어낸 자들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마지막 6절과 7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정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메마른 심령, 목마른 심령을 다 영원토록 채워주실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소생은 우리가 어떤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린 것은 없지만 내가 뭔가 치른 그 값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이미 값이 치러진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럴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도래할 그 완성된 주의 나라를 우리도 오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 자녀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믿음의 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로 또 많이 죽어가던 자신들의 어떤 동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해준 그 영원한 삶,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날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